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지금 자기 원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고 계셨고 또 마치시는 이 전쟁을 자기의 전쟁으로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지 말라라는 바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꿀을 이들이 맛보지 못했고 그냥 밟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떠했겠습니까?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했지만 땅에 흐르는 꿀을 보는 순간 지팡이 끝을 살짝 찍어서 그것을 맛보았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노란색 색깔로 표시된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 꿀 한 모금이 요나단의 눈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밝아지다라는 의미를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생기가 돌아오다, 분별력이 살아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눈이 밝아진 상태, 이 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밟고 지나가야 했고 그것을 맛본 요나단은 눈이 밝아졌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한 비극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우리 먼저 본문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의 심히 피곤한지라. 여기 31절 노란색 부분에 보시면 그 나라의 백성이 어디에서 어디에 이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믹마스이고 왼쪽에 있는 보라색 동그라미가 아얄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형의 거리가 20km에서 한 2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거리면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구로역까지 가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지금은 군대에도 차가 보급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대부분이 다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심지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 길은 평지길이 아닙니다. 험한 산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셔서 이기는 전쟁 중이었지만 31절 이 파란색 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심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사울의 명령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지금 전쟁은 이기고 있는 순간이었지만 얼마나 피곤한 상태였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3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이 32절의 초반절에 보면 탈취한 물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끝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 사울이 정한 하루의 금식 기간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백성들의 행동이 무엇이냐, 우리 파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그렇습니다. 핏째로 먹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핏째로 먹었다라는 아픔의 처음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배가 고픈 나머지 이성을 잃고 핏째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한 그들을 향한 명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처음으로 육식을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 것이니라. 피는 곧 생명과 연결됨을 이야기합니다. 육식을 허용하셨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동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이 자막처럼 그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매 순간 인정하고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가나안 민족은 제사 의식 중에 하나로 동물의 피를 마시거나 핏째로 먹는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피를 마심으로써 그 동물의 힘을 얻거나 그 신과 만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가증한 풍습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에 이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립니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이 노란색 부분처럼 사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 비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 그렇게 꾸짖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 없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배신하다, 속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여기 백성들을 굶겨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모든 잘못이 사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했다, 너희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이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병이 들고 공동체 안에 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 33절의 파란색 부분, 우리 마지막 후반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사울은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큰 돌을 가져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큰 돌은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게 돕는 도구 같지만 사실은 사울이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 쳐놓은 종교적인 울타리였습니다. 왜 이것이 사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냐면 다음 절 34절을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여러분, 애초에 이 모든 시작의 원흉은 사울이 금식령을 내렸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라라고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이 돌 위에서만 잡아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누구에게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본질인 자신의 조급함과 실책은 쏙 감축 채 종교적인 절차를 앞세워서 백성들을 다그치고 더 이상 범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울이 가진 연약함의 현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규율과 질서를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잘못은 없고 백성들의 죄가 있다, 백성들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라면 돌을 굴려오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실책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범했고 핏째 잡아먹는 것에 대해 함께 회개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큰 돌을 굴려와서 백성들에게 더 이상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안타까운 수습의 끝이 35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제단이라. 여러분, 이 35절은 참으로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벌써 오랜 기간이 되었고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콕 집어 말합니다. 심지어 이 제단은 기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제단도 아닙니다. 감사해서 드렸던 제단도 아니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드렸던 제단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는 그 범죄가 일어난 뒤에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임시 제단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사울이 처음 쌓은 제단이었음을 강조하며 그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없이 자기 조급함으로 살아왔는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도 이런 조급함, 이런 연약함이 있지 않은가를 점검하게 됐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참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영토를 넓혀야 했었고요, 군대를 조직해야 했었고 적들과 싸우느라 쉴 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쁜 일정 속에서 정작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백성이 범죄하고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니까 어쩔 수 없이 돌을 굴려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제단이 아니라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제 모습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봅니다. 평안할 때는 내 힘으로 달려가고 내 계획을 세워서 달려가다가 내 조급함 때문에 일이 꼬이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기도의 자리에 앉지는 않는지, 저는 그것을 먼저 점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한 성경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왜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낯선 땅에 정착해야 했었고 가축들을 먹일 풀을 찾아다녀야 했었고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이웃, 그들의 눈치도 살펴봐야 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조급하고 분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문제가 터진 다음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의 모든 걸음마다, 삶의 어떤 계획의 시작에 늘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땅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연습, 그리고 그 방법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삭을 바쳐야 되는 큰 시험 앞에서도 평소 쌓아왔던 영성 안에, 그 제단을 쌓는 영성 안에서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먼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처럼 내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서야 부랴부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야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점검하십시오.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모든 발걸음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성금요일 앞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